오늘 사사기 14장 15절로 20절 말씀,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결혼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자기의 부모들도 알지 못하는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혼식은 블레셋 지방에 있는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한 걱정을 했습니다. 자기네 동족들도 놔두고 왜 굳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냐. 그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매일 못살게 부른 그런 사람인데 왜 그곳에 가서 결혼을 하냐라고 물었지만 삼손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세우신 계약이다. 그 계획이 뭐냐면 결혼식을 통해서 블레셋과 싸움을 벌여서 승리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결혼 작전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실패한 결혼 작전이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시합을 한다고 해도요 계획을 세웁니다. 특별히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 한국이 16강에 올라가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브라질에게 져서 탈락하고는 말았지만 그래도 32강이 겨루는 그곳에서 승리해서 16강까지 올라가서 전 세계 16개 팀만이 올라갈 수 없는 그곳에 올라가서 열심히 이렇게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그 경기를 할 때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선수들이 작전을 짜고 작전대로 그것을 진행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전을 세울 때 그렇다면 한국 선수들만 작전을 세웠을까요? 상대 선수들도 나름대로의 작전을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의 겉옷과 속옷을 깍두기를 먹히고 그리고 창피를 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삼손은 자기만의 계획이라고 세웠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어찌 보면 삼손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이 블레셋 사람들 장정 30명은 삼손의 신부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세덱과 세덱의 친정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어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세덱과 세덱의 친정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수수께끼가 단순한 수수께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래서 신부와 세덱과 즉 세덱의 친정 식구들을 모두 불살라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블레셋 장정 30명이 이런 엄포를 놨을 때 그들이 술에 빠지고 착한 사람들이고 남의 집 물건 하나 손대지 못하는 그런 아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그 엄포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 세덱이 몹시 두려워하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삼손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 블레셋의 장정들은 정말로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이 세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아내를 이용하면 답을 알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 블레셋 장정들의 계산은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나라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는 해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지요. 삼손이 그때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것 봐요. 내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삼손에게 이래나 계속되는 잔치 기간에 계속 울면서 졸라댔다. 그래서 이랬지 되는 날 삼손은 드디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가 그 해답을 자기 동족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의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저 사람은 나에게 해코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함께 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해코지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전략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격동질해서 나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사람들은 남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내 집에 자주 왕래하고 드나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충동질해서 나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그렇게 신하게 믿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여 나를 공격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충동질하는 누구라며? 마귀의 그런 게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임무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싸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이런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삼손은 결혼식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영타를 가할 생각을 했다면 아무리 그의 신부가 울고불고 매달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밀어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정에 약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삼손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도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오? 날 아버지보다 그러면 더 사랑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라고 삼손의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얘기 안 했어도 나에게는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세웠던 결혼 작전이기에 사실은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져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삼손의 사역을 복잡하게 만들면서 결국 그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삼손이 정말 독한 마음을 먹었다면 아내가 울든 말든 입을 다물었을 것이고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자의 집을 해쳤다면
오히려 더 합법적으로 내 아내의 집을 해쳤으니까, 내 처갓집을 해쳤으니까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기회를 얻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삼손은 마음이 약해져서 수수께끼의 비밀을 터놓는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였었어요? 바로 사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게 하는 그러한 그 경험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꿀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이며 사자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미 삼손은 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삼손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라고 말합니다. 암소로 밭을 갈았다. 이 얘기가 뭐예요? 내 아내를 충동질해서 그 아내로 하여금 해답을 얻어내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어떻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 수 있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결혼 전략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주님의 결혼 전략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에게서 노약한 옷을 가져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장 18절로 1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대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수수께끼 작전에 암송아지 밭갈기 작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를 부추겨서 너 그 대답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친정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었고 결국 삼손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다른 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빛바랜 승리였고 의미 없는 승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 죽였어야지 진짜 이기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이 감동되어 한 일이라는 것이 다른 지방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쳐서 그들의 옷으로 빚을 갚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연히 이스라엘을 쳐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의 싸움은 철과 철의 싸움이 아니라 칼과 칼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이요 지혜의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은 그렇게 눅눅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세우고 맞아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상대들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 속에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사소한 실수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철저히 그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자의 시체에 뿔이 있어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고 신부가 울면서 답을 가르쳐 달라고 해도 끝까지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독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런 독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좀 시무룩한 표정만 지어도 쩔쩔맵니다. 눈물만 흘리면 곧장 답이 줄줄 튀어나옵니다. 삼손은 자기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늘 그를 비참한 자리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나시린의 소원을 깨뜨렸는데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아내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는데도 능력을 주셔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변덕스러워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삼손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러나 머리 좋은 그들에게도 허점은 있었습니다. 그 허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 사사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허점이에요. 그들은 삼손을 너무 깔고 왔습니다. 우습게 보았습니다. 만약 삼손의 신부를 그냥 놔두었더라면 삼손은 그들을 칠 핑계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삼손을 우습게 본 나머지 그의 신부를 들러리의 아내로 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고 여우도 감췄던 꼬리가 보일 때가 있답니다. 그들도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블레셋 그 사람들의 교만은 엄청난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삼손이 이 일을 빌미로 블레셋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보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결혼한 새댁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그 사람에게서 빼앗아 남의 아내로 삼아줍니까? 그것을 핑계로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이 복수가 합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외로운 싸움을 축복하시려고 딥나에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적에 일관되지 못한 것입니다. 작은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정에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고 단 지파에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낫게 하셨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사고 속에서 전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누구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을 공급해 주셨다든지, 이런 나만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주신 축복이나 그 아이를 낳을 때 낳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 또 결혼하는 과정이나 직장을 구하는 과정이나 또는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겪었던 은혜의 체험, 또한 믿지 않는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러한 소중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 이런 기억들은 우리의 믿음의 미천이자 영적인 오아시스입니다. 우리의 영이 침체될 때마다 새 힘을 주며 교만해질 때마다 겸손해지게 만들어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그 경험이요, 그 체험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거나 포기하기 싶거나 또는 좌절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던 그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경험으로 우리를 새롭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항상 맨손으로 출발하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누가 와서 이 말하면 이쪽으로 쏙 쏠리고 누가 와서 저 말하면 저쪽으로 쏙 쏠리고 또 주일날 뭐 좋은 무슨 드라마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마음이 쏙 쏠리고 하는 것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 체험을 간직하고 체험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맨손으로 출발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자산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내게 주었던 그 체험, 그 기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아주 사소한 데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에게는 맨손으로 찢어 죽였던 그 사자와 그리고 그 시체 속에 꿀이 있었던 그 꿀은 영혼이 지치고 침체될 때, 또 세상이 나를 불신하고 무시할 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쁨이 되고 값진 체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값싸게 만들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삼손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너무나 우습게 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한껏 교만하게 하셔서 한 번은 꼭 나무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한 번은 꼭 여우의 꼬리가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끝장을 내어 버리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영적인 자산으로 삼으십시오. 영혼의 청량제로 삼으시고 영혼의 오아시스로 삼으시고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꿀의 유혹에 넘어갔던 과거의 실패를 내 영혼의 안전장치로 삼아서 내가 다시는 그런 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내가 예전에 처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